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도다. Yet man is born to trouble, as surely as sparks fly upward.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많은 경우에 고난의 여정으로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의 여정을 가는 삶이 당연히 고단하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이걸 또 염려하는 것이 또 이중과세와 같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성정을 잘 아세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잘 아십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을 때 옆에 다가와서 사랑의 격려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저분이 저 마음 속에서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걱정거리 아니니까 영혼 없는 말로 내던지는 말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의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염려하는 그 빌도가 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고민을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염려를 해보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분의 생애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염려와 근심하고 전혀 레벨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강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땀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얼굴에 우리 주님의 얼굴에 모세 혈관이 터져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피땀, 땀에 피가 섞여서 쏟아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우리 주님은 그 정도로 고민하셨고 그 정도로 염려하셨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그 염려와 스트레스의 일생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망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는데 질문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가운데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 가지 명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신앙과 염려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향상이 되면 우리의 염려의 레벨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 염려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마디씩 던지고 가듯이 그렇게 던지고 휙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 대안이 뭐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의 대부분이 제자들 시대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대부분이 의식주 문제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물질 문제라는 것이죠. 물질 문제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80% 이상이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전부 물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통계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Money talks. 돈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탄원하고 부르짖습니까? 주님께서 이걸 잘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처방은 뭐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입는 것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왜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있어요? 옷이 왜 있어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염려를 하다 보면 정작 그 물질이 지켜줘야 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 선배 어른들의 자주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려고 굶다가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 같지 않잖아요. 풍성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먹고 제대로 영양 보충한다고 이제 잔치집에 가거든요. 국수만 먹습니까? 잔치국수가 있지만 국수만 먹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평소에 집에서 먹지 못한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가지고 가면은 제대로 먹겠습니까? 이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굶죠. 굶는데 이게 너무 굶다 보니까 잔치 날이 되기 전에 굶어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뭘 입을까 걱정해, 뭘 먹을까 걱정하는데 그게 왜 걱정하는데?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생명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 생명 자체를 죽이고 있다. 몸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하워드 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하워드 휴스 그분은 아주 기인이에요. 일단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고 그분은 사업도 많이 하고 영화 아주 참 기인에 가까운 영화 특수한 아주 유니크한 영화 제작도 했고 그 비행기 조종사를 했는데 비행기 조종은 그냥 조종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 비행하는 걸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험 비행 조종사고 비행기도 있었고 자기 비행기도 있었고 자기 호텔도 있었고 천재적인 공학도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이분이 자기 건강을 굉장히 챙겼어요. 어느 정도 챙겼냐면 감염이 될까봐, 이 세균에 감염이 갈까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느 날은 화장실에 그 수행원이인지 화장실에서 이 회장님이 안 나오셔. 나중에 가봤더니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고리를 잡을 만한 휴지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문고리를 못 잡아. 왜? 문고리 잡으면 여기 세균이 감염이 되니까. 이 정도로 이분이 그 감염에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된 거예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영양실조로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냥 호텔 같은 데서도 완전히 그 어떤 진공, 병원에서 쓰는 이 코비드 환자들 무균실을 만들어가지고 호텔에 가서 무균실을 만들어서 사람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미스터 하워드 휴스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작 지키고자 했던 몸의 건강이 망가지고, 자기가 정작 지키고자 했던 자기 육신의 생명을 망가뜨려서 단명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패턴을 정리하라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다가와요. 왜? 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잘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키가 크고자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지. 여러분 저 못 따라옵니다. 노력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한자는 고사하고 1인치도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이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자의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25절에 보면 그 키가 그 헬라어 성경은 헬리키아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헬리키아. 이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높이 혹은 길이. 그러니까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그 길이로 번역을 한 거고, 또 하나는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염려해도 변화가 없고 염려해도 안 된다면 왜 염려를 하느냐? 염려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염려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염려가 해낼 수 있는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질,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 이거 한 가지는 염려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염려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홈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면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을 거예요. 무의도식하지 말아라.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일손 멈추고 성도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전거식하지 말아라. 일을 해요. 일을 해. 왜 일은 안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쌀을 축을 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밥벌이를 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라는 거예요. 당신이 일을 안 하면 누가 당신을 먹여줄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가끔 이단 종파가 나타나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산으로 끌어모으고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접고서 산으로 혹은 자기들 기도 처소로 오라고 모읍니다. 이런 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몰라, 천사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죠. 옛날에는 돈이 가운데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눈앞에 갖다 대도 그 구멍으로 앞에 사람이 보여요. 요즘 돈은 구멍이 없어요. 지폐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구멍이 없어. 눈앞에 대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몸 자체가 육으로 되어 있는데, 흙으로 되어 있는데, 먹어야 사는데,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그런데 여기에 올인을 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것을 하나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 없는 사막, 양식이 없는 사막, 길이 없는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하늘에 만나가 쏟아지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분만,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분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또 내일 분량을 내려줄 테니까 하루씩만 거두라. 근데 꼭 그렇게 하면 또 뻗나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 그리고 이틀분, 사흘분을 해. 왜?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거둘 수 있을 때 거둘 만큼 거둬. 근데 그리고 거뒀더니 어떻게 됐다? 다 썩었지.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왜 나를 못 믿느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 훈련을 하신 다음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하신 다음에 준비됐지. 그리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가나안 땅으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물질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실 때가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에 근무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 모레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순간에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믿고 나가서 하루 분을 거둬왔듯이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살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모르잖아요. 안희숙 사모님께서 드린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끝났다 하면, 합격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만나가 아닌 곡식으로 창고에 곡식을 쌓아 놓고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분의 일용할 양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만들어내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철저하게 그걸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창고에 곡식을 사놓고 사는 거다. 왜? 40년의 광야의 연단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까마귀 봐라.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농사짓는 아시잖아요. 창고져서 안 지잖아.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잖아. 근데 이 까마귀가 왜 등장했느냐?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새 중에서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 타는 동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까마귀 같은 보면 재수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 없고 부정 탄 거예요. 까마귀를 보는 것이, 까마귀 만졌다,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까마귀, 부정한 멸시천대 받는 미물에 불과한 까마귀를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까마귀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 너희는 까마귀하고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잠시 있다가 또 아궁이에 거두어져서 시들고 던져질 그러한 미물, 그런 들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셔서 백합화에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입은 어떤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의인이 굶어 죽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 문전 걸식하는 걸 내 평생에 본 일이 없다. 시편 기자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먹고 사는 것보다, 물질 문제보다도 더 먼저 구한, 소위 말하면 priority,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일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몸부림치다가 오라고 이 세상에 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내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나 타락의 길로서 그 성품이 오염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성화,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내시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또 많은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죄 뜻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숙한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늘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빌 게이츠의 자녀가,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뭘 먹지? 뭘 입지? 어떤 집에서 살지? 걱정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빌 게이츠고 자기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인데 그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빌 게이츠입니까? 빌 게이츠요? 상대가 안 돼요. 일론 머스크? 상대 안 돼요. 일론 머스크 머리가 좋다고 그러죠? 천재라고 그러죠? 하나님 IQ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그랜드 캐년의 주인이시고, 우리 세도 안 내고 나라에다가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소위 말하면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어떤 집에 살고,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그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쳐다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니까 직장 오늘 접고, 사업 접고, 농사 짓는 거 접고, 내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처럼 양식이 떨어지고 필요하면 돈도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그 각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내 안에 형성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우리 주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하톤에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 공항 인근 하톤에 있는 하톤 우리 나사렛 교회 진건호 목사님 사모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60세에 돌아가셨어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 설교가 끝나고 추모사, 조사가 있었어요. 아주 가족들이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은 사람 세우지 말고 말씀 끝나고 추모사 하나 딱 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끝나죠. 마리아 자매가 어머님을 보내면서 추모사 조사를 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제 아내 우리 조연 사모님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가신 아직은 한참 더 계셔야 될 어머니, 떠나 보내는 따님의 슬픔, 이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울컥해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데, 그 따님이, 제가 많은 장례식에서 많은 조사를 듣고 보았지만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 우리 어머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살려주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따님이 하는 말이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상반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잘 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정말 어제 장례식이 아름다웠어요. 은혜 있었습니다. 모든 이의 입에서 은혜로운 장례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꽂힌 그 필링, 임프레션, 감동은 뭐냐? 그 따님의 조사였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에 초점을 두고 온 삶에 올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것을 살아생전에 딸이 보았던 거죠. 그리고 가감없이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뭐 우리는 60에 갈 수도 있고 70에 갈 수도 있고 더 젊은 날에 갈 수도 있고 120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관건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업을 확장하느냐, 그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분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례식에 가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의 삶을 올인을 했는지 장례식에 가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차피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주셨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읍시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건강 챙기십시오. 그리고 계획하고 살피고 부지런히 미래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게 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분량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께서 피 뿌리신 모든 것을 쏟아 올린하신 그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에녹을 데려갔듯이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